참된 명절은 오직 예수 안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참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날이 뭐냐면 수전절이죠.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회복한 후에 그 마카비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고, 수전절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전이 회복된 것,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 사람들은 이민족이 그 유다 땅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진짜 명절은 너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명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기뻐해야 될 일은 너희가 지금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전도서 기자가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 내가 즐기는데 뭐가 문제예요? 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난 육체를 만족시켰고 내 눈을 만족시켰고 내 삶에 행복과 만족이 가득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삶에도 끝은 옵니다. 우리가 전도서 처음부터 마지막에 일관되게 흐르는 흐름이 뭐냐? 허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헛됨.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허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이 헛된 허무한 인생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보람 있는 인생이 되냐,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종교들은 허무한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날이 있어도 그 좋은 날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쓰나미처럼 덮어버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생이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명절의 끝에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이르러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뒤를 이어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애굽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좋은 대우를 받았고 애굽의 가장 아름다운 고센 땅에 정착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과 같이 즐겁고 유쾌한 날에는 진정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자빠지면 이게 인생이 뭐지? 하고 고민하고 또 그 인생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 고생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형제들, 또 그의 형제들의 자녀들은 고생 없이 살았어요.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고센 땅에서. 그러니까 그냥 70 몇 명이 들어갔는데 뭐 몇백 년 만에 60만 명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땅이 너무 좋았어요. 바로의 핍박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즉 인생의 고난이나 인생의 고통이나 인생의 문제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정말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75세 된 노인이 65세 된 아내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끝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인생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걸 보잖아요. 명절의 끝에. 즉 즐겁고 기쁘고 큰 환호와 큰 소란함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명절의 끝, 사람들이 이제 차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일의 이제 일을 위해서 오늘 차분해지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마신 물, 너희들이 지금 즐겼던 기쁨, 너희들이 지금 누렸던 그 행복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느끼고 싶어든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애굽 땅을 마음에 들어했는지 출애굽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니 애굽 땅이 좋았으면 나왔겠어요? 바로가 다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건데 광야에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아유 그래도 애굽이 좋았어. 그래도 애굽이 좋았어. 이런 소리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아유 믿기 전이 좋았어. 내 맘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흑암이요 어둠이요 죽음의 땅에서 생명과 기쁨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옮겨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흑암의 땅에서 사랑의 아들의 품으로 옮겨주셨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과거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애굽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 믿기 전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 계셨어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지켜보셨어요. 명절 끝에 이르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준비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명절 끝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제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는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빠져 인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이 천국인 줄 알고 그곳이 자신이 영원토록 거하는 장소인 줄 압니다.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고 잔치집에 마음을 가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 몸을 벗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생활이 편하기만 하다면, 물질이 풍부하기만 하다면, 몸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대한 복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립니다. 누구든지 이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립니다. 누구든지 이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은 축복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수전절이에요. 물이 넘치는 날이에요. 물이 넘치고 넘치는 날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물이 넘치는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육체를 만족시키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목마름을 안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종교가 있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누구나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인간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영혼에. 동물은 목마르지 않아요. 동물이 종교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떤 동물이 종교가 있습니까? 사람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원숭이조차도 종교는 없어요. 근데 왜 사람만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가 왜 수천, 수만, 수십 가지가 됩니까? 단 한 가지 이유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이유죠. 사람은 누구나 목말라요.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생수가 있고 유일한 우물이 있는 것이죠. 유일한 반석이 있는 것이죠. 어떤 물이든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단 한 가지의 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부유함으로 바꿔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러나 참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보세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다른 이름 준 적 없어. 딱 하나의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따라 영생이 임하는 것이고 그 영생을 따라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3절에 얘기하잖아요.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를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목적 없는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서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때에 에덴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에게 항상 가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소리에 응답하여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요.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와서 값없이 그냥 무료로 주는 이 보혈의 피를 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실 때에 우리는 영생하는 그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목마름의 종류가 있다고요. 어떤 목마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바닷물 마시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도요. 더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요. 지금 바닷물을 마시고 계신 거예요. 바닷물은 아무리 먹어도 절대로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천국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 그럴 때 예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감을 얻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행복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명절 끝날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끝날이 구원의 큰 날이 될 것인지 멸망의 큰 날이 될 것인지는 자신이 목마름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명절 끝날 옵니다. 아무리 좋은 날도 하모는 11홍이라고 끝날 날이 와요. 그 끝날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업적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피의 증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네가 내 독생자 예수에게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마셨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마셨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그 복된 곳에 이르는 영원한 명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